자,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작은 언덕산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빛과 소금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고 또 더 나은 너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은 안 했지만 살인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벌하지만 나는 마음의 미움까지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까지 우리 들었어요. 그죠? 지난주 말씀이 이거죠. 주님은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주님이시다. 1.1억도 폐한 적이 없다. 더 온전케 하고 그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행하며 가르치는 것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약율법은 우리가 안 지키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받을 것은 정신을 받아야 되고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사명이 의무가 있어. 그죠? 그래서 더 나은 너를 요구할 때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미움까지 하지 않는 것. 자, 여기서 우리가 털렁 걸려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름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부르르 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난주 뭐래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랬어요. 그죠? 천국에 못 간대요. 그런 말을 듣고도 겁도 없이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자기가 우상덩어리가 된 사람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기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이 정답이 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혹시 누군가 이웃 간에 원망될 일이 있으면 길에서 빨리 해결받아라. 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은 너 큰일 난다. 이 말씀까지 들었어요. 그죠? 자, 오늘은 간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간음. 나는 육체적으로 잘못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지난번에 존 물린드 목사님 간증에서 들었죠. 그죠? 뭐 했다고요? 택시에 앉아서 지나가는 여자의 그 짧은 다리를 쳐다본 걸 하나님이 책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가 청중석에 앉아서 여자 사역자가 설교하는 걸 엄난한 마음으로 쳐다본 것도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혹시 길거리를 가다가 쓸데없는 데 눈짓을 준다든지 그러면 주님이 바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분명히 아니다. 너희들은 육체적으로 잘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그게 더 높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들었던 이 말씀, 우리 아이들 암송하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들이 이르노니 너희들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아이들이 암송하더라고. 잘했다고 제가 칭찬했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암송만 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안식일도 잘 지키고 살인도 안 하고 심지어 간음도 안 하고 거룩하게 종교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살인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 요구한다. 우리 지난주 들었던 말씀 한번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던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서 십계명에도 있지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안 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나은 너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게서 나가 바보라 하는 사람도 공의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죠? 지금 미워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들 없습니까? 나는 이 사람은 결코 용서치 못하는 사람 있죠? 그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 내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그 말씀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자꾸 여러분 기준으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돼.
아멘.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등 관계가 없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이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간음치 말라는 거 십계명에서 들었지? 우리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적어도 육체적 간음은 안 하려고 다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저 밑에 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남자도 해당될 것이고 여자도 해당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TV 프로그램이나 여러분 스마트 프로그램에서 영상물로 여러분이 이상한 장면을 보는 것도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간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정도로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경건하게 살고자 싶은 사람들은, 이게 죄송합니다. 그 운동선수들한테 미안하지만, 그 약간 이래 옷을 좀 이렇게 가벼이 입고,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뭐죠? 아이스 발레 하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제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를 감상할까요? 그 여자들 몸매를 보고 있을까요? 그죠? 오직 지나치게 벗고 가잖아, 쉽게 말해서. 여러분, 스포츠 경기든 형식이 무슨 이름 뭐라고 그러죠? 아이스 경기 하면서 이상한 옷 입고 얇은 옷 입고 춤추는 거 다리 쩍쩍 들고 하는 거 있잖아, 그죠? 진짜로 경건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봅니다. 화면 돌려버립니다. 무슨 말 하겠죠? 그럴진데 여러분들이 노출이 심한 영화를 본다든지 영상물을 보고 있다든지 그런 사진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마음에 간음이 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제 말씀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존 물린더 목사님한테 목사님도 그 정도는 괜찮은 줄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저 인천에 계신 그 유명한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비행기를 탔는데 스튜디오스가 짧은 치마 입은 거 자기도 모르게 종아리를 쳐다보는 보고 자기 뺨을 때렸다고 그랬죠. 너 왜 쳐다봤냐고. 자기가 쳐다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앞으로 지나가니까 보여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가 앞으로 지나가면 고개를 팍 돌렸다고 그랬죠. 그게 진짜 경건하게 사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럴진데 우리는 너무 가벼이 생각하죠. TV, 영화, 나쁜 영상물, 사진, 잡지. 이제 오늘 완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 가기 위해서 없애야 돼요. 지금 이 태슈바 기간에 그걸 말하거든요. 혹이라도 그걸 가벼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앞에, 여러분들 시내 나가다 보면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길을 돌려서 옆길로 가면 돼. 내가 걸어가는데 앞에 누가 가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옆 골목으로 가버리면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제발 여러분이 짧은 복장이나 밀찬땡 복장이나 그런 복장이 누군가로 죄를 짓게 하는 복장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학생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껴있는 목사님은 짧은 치마 입고 오거나 탁 붙은 청바지도 못 입고 들어오게요. 전도사를 세워가지고 집에 가서 옷 바꿔 입고 그래. 너 하나 때문에 남자들이 쓰러진다. 범죄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내 복장 하나를 얼마나 단정하게 해야 되는지. 나는 내 멋으로 옷을 입는다 하지만 그게 누군가로 범죄해서 오늘 이 계명에 이 말씀에 걸린다면은 그일로 존 물린더 목사님에게 뭐라고 그랬죠? 오늘 내가 나의 신부들을 데려간다면 너는 그 일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우리 여자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 복장 단정하게 하십시오.
아멘.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막 벌거벗고 나오는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럼 빨리 채널을 돌리셔야 돼. 여러분이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런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화면을 돌려버리면 되거든요. 그걸 이제 보고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 인천에 계신 목사님도 누군가 음란 비디오가 있다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뭐가 음란인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참고용으로 본다고 자기도 이런 거 가지고 이러다가 한 3편 지나고 나서 자기가 그걸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랬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슬쩍 지나가는 거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때 눈 감아버리면 되거든. 채널을 돌려버리면 되거든. 근데 계속 보는 것이 문제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때 이미 사단에게 음란의 영을 문을 열어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도 했죠. 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적으로 어떤 학대를 당하는 여인들도 보면 이미 음란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 그 상대방 음란의 영을 가진 사람하고 만났을 때 사건이 일어나요. 서로 당기게 돼 있거든요.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이 봐도 전혀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성적으로 노출된 사람, 뭔가 음란행위 침투된 사람은 그런 남자들이 보면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지, 그죠?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자, 내가 저 이야기 한번 했어요. 노아의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 하체를 봤다고 그래서 벌거벗고 자는 아버지 하체를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어쩐 동성애적 관점으로 쳐다본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우연히 자기가 본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벗고 자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책임이 없어요. 벗겨진 상태를 눈여겨보면서 뭔가 잘못된 눈으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이 종이 되는 것이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거든, 그죠? 저 본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슬쩍 지나가듯이 본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 주목하여 보는 상태.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세요. 자, 만일 이제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귀로 듣고. 그러니까 네 오른 눈이 너로 저렇게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눈 하나를 빼버리라. 여러분, 저만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 눈 뽑아라는 이야기 아니죠. 눈 뽑을 각오하고 죄와 싸우라는 이야기죠. 아멘.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는가. 그 계속 눈으로 그런 영상물을 보거나 그런 사람을 쳐다보고 있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거나 그런 어떤 모습을 보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니까. 그렇잖아요. 지옥 갈 죄니까. 차라리 눈이 없으면 안 볼 거니까. 눈 하나 뽑아버리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는가. 아멘. 그러면 뭐라고 하죠?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잡지 말아야 될 거 자꾸 손으로 잡고 있어. 그럼 그 손을 찍을 각오하고 그 죄를 멀리하라는 이야기겠죠. 아멘. 전 손뿐만 아니라 발도 가지 말할 장소에 내가 발이 가고 있어, 쉽게 말해서. 그럼 차라리 발을 잘라서 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 낫지. 그 발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려면 어떡할래 이 말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거든요. 차라리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는가. 지옥에 안 가려면은 눈 하나 뽑아버릴 각오하든지 손 잘라버릴 각오하든지 발 잘라버릴 각오하든지 그렇게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부터 여러분 항상 우리가 과거에는 생각 없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달라져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도 그런 영상물이나 그런 사진이나 잡지나 그림이나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쳐다보고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지옥 가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이 기다려줬다고 그랬죠. 38년 기다려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준 시간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도 그 이야기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와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하면서. 그럼 여러분이 그런 영상물을 보거나 사진을 보고 있을 때 누구도 같이 보고 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고 계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통곡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심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음란한 장소,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마음이 편하다, 기쁘다, 즐겁다.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데 가면 괴로워해야 돼, 힘들어야 돼. 빨리 튀쳐나오고 싶어야 정상이거든. 그런 데는 누가 좋아하죠? 죄송하지만 조폭이나 깡패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막 잔치상이 막 저런 기분이 좋아야 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그런 장소에 가면 불편해야 돼요. 빨리 튀쳐나오고 싶고, 그런 데 가서 막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런 데 가면 머리가 쌩쌩 잘 돌아가. 그럼 그 사람 좀 문제가 있어. 이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씩 버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버리기로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짓는 도구나 통로가 되는 어떤 손이든 발이든 이 눈이든 기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 없는 것이 낫다.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온몸이 지옥에 가서 고통스럽다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요리 하진 않지만 가끔은 만질 때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후라이팬에, 그 새로 사는 후라이팬인데, 그 손잡이가, 난 손잡이 전체가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손잡이 끝은 그 플라스틱이 아니더라고. 무심코 만졌는데 얼마나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또 한 번 깨달았어. 야, 이거 잠시 5초도 안 되는 순간 이렇게 뜨거워서 내가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 뜨거운 지옥에 평생도록 산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후라이팬에 한 번씩 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 그 고통 당하는 곳에 가지 말고 지금 말씀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필요 없는 사진, 영상, 잡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만일에 그런 어떤 관계된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 연결 매체를 가감하게 버려. 어떤 사람은 그랬다 했잖아요. 어떤 신학생이 자기가 이 노트북 하나 있는 것이 소원이라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게 노트북을 하나 했는데, 그 노트북 가지고 학교 수업용으로만 써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단했다고요? 학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노트북을 집어 던져보는 거예요. 차라리 없을 때가 낫다. 차라리 그 노트북 없이 PC방에 가가지고 컴퓨터 빌려가지고 돈 주고 할 때는 돈이 아까우니까 빨리 하고 나왔는데, 이제 내가 평생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만 나면 안 좋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자기를 발견했거든요. 그 노트북을 없애버렸다고 하죠.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간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 여러분, 이거 제가 순서별로 정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꼭 이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까 31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혼 정서도 안 쓰고 막 그 당시 남자들이 나쁜 욕심 때문에 여자들을 막 버렸어요. 그런데 여자들을 버리니까 여자들은 그 당시 생계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럼 먹고 살라고 새 남자를 또 만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간음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원래 누구하고? 자기 남편하고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자기가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남편한테 버림받았어. 그렇다고 혼자 살 수는 없고 경제력도 없으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새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간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 있는데 그걸 임의로 우리가 찢어버리고 우리 보통 뭐 성격 차이로도 이혼한다, 뭐로도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내기로는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혼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제 말은 뭐죠? 저것 말고 다른 이유로는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혼해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도 간음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혼 당한 여자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도 간음합니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도 나는 저런 것까지는 모르고 이미 일어난 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미 일어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리고 아직 그래도 내가 참고 내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저 말씀을 듣고 그래도 참아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참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그 결혼을 유지하십시오. 아멘.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저께 우리 지훈이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지훈이가 운전면허를 땄어. 근데 아빠가 운전면허 연습시키다가 집에 들어오다가 약간 접촉사고가 났나 봐.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나보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훈이 보고 그랬어. 이미 일어난 일은 잊어버리라. 앞으로 잘하면 된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내가 모르고 한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부분 회개하십시오. 그죠? 분명히 성경적 근거를 보면 회개할 일이거든.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혹시 이제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 이제 결혼하면서 나도 막 성격 차이로 나 못 살겠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 TV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 절대 이혼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말씀도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내어버리면 그러면 엄행한 이유로는 아내를 버릴 수 있다. 그 책임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있을 때. 여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는 그 여자를 버려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주님은 용서라는 것을 또 가르쳤거든요. 그럼 서로 그 여자가 엄형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가정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 여자도 용서하는 것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겠죠. 그러면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지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원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계명으로 갔다가 대응을 하면은 그 사람이 만일 이런 거 있어요. 내가 같이 살고 싶어도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다른 데 가서 가정을 이루었거나 또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고 엄한 대로 가버린 사람은 어떤 방법이 없죠. 음행의 죄를 범하고, 그죠? 그러나 분명히 그 가정을 지키기 원하는 마음이 그 여자에게도 있다면, 상대방의 거꾸로 그 남자에게도 있다면 서로가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가정을 유지하라는 것이 용서의 계명에 연결시키면 그 말씀이 맞죠. 아멘. 오늘 이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이혼해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간음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나 이건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적용되네. 그럼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직도 가정생활하면서 나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어 나 곧 헤어질 거야, 우리 아이들 시집장가 가면 헤어질 거야,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헤어지지 마십시오. 아멘. 성경에서는 용서하고 그 허물을 돕고 같이 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자, 이것이 간음에서 가르치는 또 하나의 교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맹세에 대해서도, 자, 이것도 맹세에 대해서, 자, 말씀부터 먼저 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죽게 지키라. 구약 성경은 맹세한 거, 서원한 거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먼저 저 뒤에 말씀부터 먼저 볼게요. 제가 해놨으니까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네 입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말한 언약대로 반드시 행하라. 약속은 지키라. 맹세도 지키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입은 진리를 말했으니 거짓을 말했어 안 했으니 네 입은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 맹세를 가지고 더 나은 언은 뭘 말하는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거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자, 그 다음 무슨 말인지 보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이호연 집사님을 자꾸 예를 드는데, 이호연 집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어떤 말을 했어. 엄마도 안 믿어주고 지훈이도 안 믿어주고 아빠도 안 믿어줘. 그러니까 이호연 집사님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래. 내가 땅을 두고도 맹세할 수 있다고 그래. 자, 그렇게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한다 할 때는 미안해. 이건 애야. 이호연 집사 이해하고 들어. 엄마나 이지훈이나 아빠한테 신의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평소에 믿을만 하면 이호연 집사님이 A라고 그러면 동생도 A, 엄마도 A, 아빠도 A하고 합작이 나와야 돼. 평소에 믿을만 하면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 맹세했다는 것은 평소에 그 진실성을 오심받았다는 늘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라. 그래서 더 나은 맹세라는 것은 어떤 말을 해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맹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맹세를 하면 그 사람 말은 지훈이 말은 다 믿어줄 수 있어. 에돔이 말은 다 믿어줄 수 있어. 에림이 말은 다 믿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더 나은 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쉽게 말해서. 아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하늘 두고 맹세했지.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보좌다. 하나님과 다. 그래 너는 하늘로 맹세했지만 하나님하고 맹세한 거다. 땅으로 맹세했지.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너 땅하고 맹세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맹세한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한 것은 하나님이 임금의 성 하나님하고 그것도 맹세한 것이다. 머리 희교 크게 끊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것은 네가 맹세한 것은 하나님하고 맹세한 거니까 네가 그렇게 나 땅하고 맹세할게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 저 예루살렘으로 맹세할 때 것은 평소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만일 목사님이 지훈이가 무슨 말을 하면 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맹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끼리는 그러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제발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이 말하면 우리는 믿을 수 있어. 나는 우리 아이를 믿어. 엄마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녀들도 나 우리 아빠를 믿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죠. 근데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데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데 에이 나 못 믿겠어. 그럼 뭔가 신뢰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이라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더 나은 거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나. 옳다 하면 지원이가 옳다 하면 오빠가 맞아. 내 동생을 믿어 할 수 있는 사람. 지원이가 아니라 하면은 맞아. 지원이가 말했으니까 난 지원이를 믿을게. 가족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 아이 진실성을 믿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더 나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멘. 저 사람 말하는 게 못 믿겠어.
이러면 그 사람 평소의 삶이나 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죠? 맞습니까? 서로 그런 진실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옳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아닌 것을 아니라 하는데 이것이 지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평소에 거짓이 나왔거나 비진리가 나왔거나 비진실성이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려면 가는 문제 잘 정리하시고, 아, 이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구나. 두 번째, 내가 하는 말은 모두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내가 굳이 누구를 두고 맹세하지 않아도 내가 한 말은 평소에 내 삶에서 입증이 되어서 맞아, 그 집사님 맞아, 그 집사님 진실한 분이야, 그 성도 그 청년 진실한 분이야,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인정받는 삶이 더 나으라는 거예요. 하려면, 자, 그 다음에는 이웃사랑. 자,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 보고 이렇게 해야 하라고 그래요. 자, 구약 말씀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이것도 이런 거예요. 내가 호연이를 자꾸 비유했으면 호연이를 한 대 쳤어.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럼 구약법 말하면 호연이도 내가 호연이 오른 눈을 쳤으면 호연이도 내 오른 눈을 칠 수 있어. 그게 큰아니라, 쉽게 말해서. 근데 호연이가 기분 나쁘다고 내 두 눈을 치면 안 돼. 그대로 당한 만큼만 갚아라. 이 말은 그렇게 눈치지 말라는 것이 척백한짬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자기가 피해 입은 사람만큼 보복해야지, 눈 하나 맞아놓고 눈 두 개 밤탱이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어떤 의미로, 그러면 어떤 한 가정에 살인죄를 저질렀어. 그럼 그 가족들이 가서 그 아이를 내놓으라면 내어줘서 그 아이를 죽이도 되게끔, 그것이 통해 보복법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런 통해 보복법을 들었을 것이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우리 주님 뭐라고 하냐면, 아까 오른밤 때리면 나도 오른밤 때리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왼쪽 밤도 한 대 내주래요. 할렐루야 하면. 자, 여기까지가 더 나은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직접 심판하지 않는 것, 내가 상대하지 않는 것. 우리는 보통 뺨 한 대 때리면은 나도 뺨 한 대 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 법에도 걸리죠. 그죠? 쌍발 법으로도 서로 치고받으면 걸리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저기까지 원해요. 네가 오른밤 맞았느냐? 그럼 네 오른밤 맞았다고 구약 성경대로 오른밤 또 치지 말고 한쪽 밤도 내밀어라. 그리고 심판은 누구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사감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걸 교통정리해가지고 나는 너에게 더 높은 차원의 어려움을 용하는데 저 말대로 하지 말고 저 사람을 용서해주고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부부간의 말로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래잖아.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이 말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롭게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러잖아. 그게 안 된다니까. 이 말씀에 하면은 당신이 그래도 나는 그럴 수 없어. 아멘. 그 다음 어떻게 하지 요가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겉옷은 저 이불처럼 중요한 가치 있는 거거든요. 작은 것 달라 하면은 더 가치 있는 것도 주래. 이것이 진짜 사랑이래. 아멘. 아멘. 누구든지 너보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고는 차라리 심리 가치가 주래. 아멘. 여러분 이거 어디서부터 적용하자고요? 가정부터 적용하자. 아멘. 가족부터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에담이 에리미가 저렇게 해야 돼요. 에리미가 언니 나 이거 갖고 싶으면
오늘 말씀에 들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줄게. 그게 우리 에다미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에다마 맞지, 그지? 아멘. 우리 여러분, 내가 늘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대로 사는지 꼭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거든요.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들은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데 내 가족들을 더 낮게 여기서 우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 같이 쓸 수가 없어. 그럼 나는 비 맞을 테니까 네가 우산 써. 이 마음이 쉽게 말해서. 성령차에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자리, 좀 더 편안한 자리, 햇빛이 안 들어오는 자리. 나는 햇빛이 싫으니까 여기 앉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 들어오는 자리는 내가 앉을게. 햇빛 들어오지 않는 자리는 내가 사랑하는 누구 보고 앉게 하는 것. 바로 그런 거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데 거절하지 말래. 여러분, 저 42절 말씀도 주님 말씀이거든요. 저거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 에다미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길 가다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했다. 나도 잘 모른다. 교회에 있으면 사람들이 구걸을 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소주를 마시고 싶어서 구걸하러 온다고 목사님이 감이 오면은 밥을 못 먹었다 하면 내가 식당에 가서 밥값을 주고 거기서 밥을 먹게 하고 식당 주인에게 술은 절대 주지 마십시오 하고 온다. 한 분은 인천을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거짓말 하는 것 같아서 가서 인천 가는 차비를 터미널에 가서 끊어준 적이 있다. 그는 이제 그때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이것도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달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되죠. 서로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달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줘야 되지? 여러분이 용납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거룩한 성령님이 부담을 주는 데까지 주님이 주라 하면 주고 내가 없는 거 빚내가지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선한 의로움을 가진 사랑이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 43절을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저것도 구약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밀이고 나머지 이방 사람들은 미워해도 된다, 심판받아도 된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저렇게 말한 거예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저 니네웨 백성들 심판하라고 하니까 심판을 절하니까 저들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회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가 불순종했던 거거든요.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아멘. 자, 저기서 원수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가족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죠. 아멘.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아멘. 저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깊은 차원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원수가 아니라 지금 내 가족까지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은 없는지, 우리 형제 자매 중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혹시나 한 성도들끼리, 한 교회 출석 성도들끼리 서로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 말만 하면 누구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람, 마음의 간음까지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간음을 금지하기 위해서 함부로 이혼하지 않는 사람,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죠? 그러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에 대해서 선한 의를 요구하시면서 마음의 간음까지도 조심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저런 어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영상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상한 옷차림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참 많아요. 그죠?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눈곱을 각오하고, 손이 범죄하면 손자를 각오하고, 발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발을 자를 각오하고 죄와 싸워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존 물린드 목사님 그 간증 한번 이번 주에 한 번 더 들으십시오. 그리고 맹세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은 하늘을 두고 맹세할 필요도 없고 땅을 두고 맹세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다른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등장시켜서 맹세한다고 우길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런 말 안 해도 믿어주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더 나은 이웃 사랑, 오른밤을 치냐 엠빵까지 돌려대라. 겉옷을 속옷을 요구하느냐 겉옷까지 주라. 오리까지 가졌냐 심리까지 가주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같이 한적,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들어가죠? 천국 들어가는 백성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45절을 제가 다음 주로 넘겼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5장 전체의 말씀, 팔복 인생에 사는 사람, 빛으로 산 사람, 소금으로 산 사람, 마음의 가능까지 하지 않는 사람, 마음의 미움을 없애버린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어떤 말을 해도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시고 잘못한 것은 회개로 정렬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잘못된 일이 이미 발생했다면 이 일도 회개로 하나님 앞에 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그 기준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듣고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모리모리에 이 땅에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자의 자리에 선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찬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회개할 것 회개하고